무상심심 미묘바 백천만급 난정 아검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년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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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아경 제사신의 품 그때 해명수부리와 마하가전능가 마하가석가 마하목걸련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정요한법과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옥따라 삼야삼부리의 수기를 주심을 듣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줄과 뛰고 뛸 듯이 기쁘하면 꽃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가지려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 배우며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저희들이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나이는 늙어서오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더 맡아 할 일이 없다 하여 다시 나아가 안옥따라 삼야삼부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무묘법 연하경. 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지까지 도노심지 법문을 갖다가 한 달간 강설했는데 너무 높고 질직한 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강설로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 책으로 엮어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성수 80에 임매를 하셨는데 임매를 하시기 전에 이 모범연화경을 8년간 설하셨기 때문에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경을 설하셨죠. 무량경을 설하시면서 대장암보살이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이 보살들이 빨리 안옥따라 삼마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법이, 거기에 대한 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옳게 물으라.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량경을 설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8년을 앞두고 벌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게 물으라. 머지않아서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혜성이도 그 도노심려 법문을 실상을 깨달아 즉신성불하는 도리거든.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다 참 그 법문을 보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서 이 경전을 다시 차례차례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해명수보리와 이어서 해명수보리를 했는데 이 수보리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공의 사상, 공도리를 갖다 가장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분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명이라 했습니다. 해명은 지혜 해자를 밟을 명자를 쓰는데 이게 그 공의 도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참 밝히고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가전년과 마가스가 마목걸련이 앞에 이 큰 제자들이 전부 마하가 붙습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을 갖다가 참 높이는 그런 마가 앞에 붙게 됩니다. 높이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즘으로 치는 것 같으면 뭐 큰 스님, 큰 도인, 뭐 큰 선지식 뭐 이렇게 크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목걸련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증유한 법을, 미증유한 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런 희유한 법을 갖다 위해서 미증유한 법이라 합니다. 미증유한 법과 미증유한 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앞에 방편품과 또 비유품에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미증유한 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여기서 미증유한 법이라 하는. 미증유한 법과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호따라 삼마삼불이 수기주심을 듣고 지금까지 이 성문들은 지금 현재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섭, 마목걸련 이분들은 전부 그 성문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문들은 이미 열반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더 나아가가지고 법을 구하고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그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방표품에서 참 제불시상을 설하시고 비유품에서 제3비유품에서 이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 안호따라 삼마삼보리를 갖다 수기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지금 우리는 그 적은 법에 참 머물고 있었다. 그 일성법 모범연하게 들지 못하고 적은 법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법이 구경에 질린 줄 알고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참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리불도 역시 성문지에 머물고 있거든요. 사리불이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수기를 받으니까 이네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즐거워 뛰고 뛸 듯이 하면, 이거 갖다 한문으로는 어떤 한의용량이라고 합니다. 깊어서 막 날뛰는 것을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가지런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이 오른쪽 지금 우리 가사장삼 스님들이 수할 때도 오른쪽 어깨를 드러냅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 그 자기의 어떤 허물을 갖다가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드러낸다는 의미가 되고, 오른쪽은 하나의 방편이 되고, 왼쪽은 진실법이 되고, 또 이렇게도 비유가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허물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 배우며 부처님께 아래 말씀할 때 이 경우는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그러한 그 마음과 몸의 자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의 그 공경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이네들은 지금 현재 아란들 중에서도 가장 그 나이도 많고 법이 높은 그러한 참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아란들이죠. 10대 제자는 부처님 12,000 아란 중에서 10대 제자가 그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두머리로서 나이는 늙어서나, 여기서 나이가 늙었다는 것은 아란으로서 할 건 다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란으로서는 우리가 얻을 건 다 얻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도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 늙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이들이 열반을 얻었다. 이 지금 아라한들은 그 생사는 뛰어넘었습니다. 생사는 걸리질 않습니다. 이 아라한들이 지금 현재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다시는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성불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자리 이탕을 하고 보살도로 닦아야 마침내 성불하는데 몸을 받지 않으면 성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생에 아무리 몸을 받음을 해서 고통이 따르고 해도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받아야 보살도로 닦아가지고 자리 이탕을 해가지고 마침내 성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네들은 아라한들은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러한 경우다. 마치 볶은 종자와 같다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옥 중생이 성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라한들은 영원히 성불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이제 이 아라한들이 법화경에 덜무로 해서 그 성문의 이치에서 뛰어 올라가지고 보살 이치에 오르게 된 겁니다. 보살 이치에 덜무로 해서 성불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라한들이 마냥 법화경을 떠난다면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고 가난한 자가 보물을 버린 것 같고 헐벗은 자가 옷을 버린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아라한들이 참 법화경에 들지 못하고 법화경을 버린다면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법화경에 들어옴으로 해서 전부 다 성불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더 마다 할 일이 없다 하여,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이 열반의 자리는 사실은 부처님 열반 자리는 구경의 자리거든요. 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 마다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나아가 하나 따라 삼마삼보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토론합니다. 이제 이네들이 모범연락에 들기 전에는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도 성철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러한 법을 내리고 그런 책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스님은 그 책을 갖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법화경 입장에서 물론 다른 스님이나 성철 큰 스님께서는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법화경을 수행하는 이 스님의 입장에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그 말은 산은 산대로 실상이요,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물은 물 그대로 실상이다. 실상이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진실한 참모습이다. 이를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 말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법화경을 수행하는 스님의 이해지 다른 스님이나 그 당사자인 성질 큰 스님의 이해라고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스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을 깨달으시고 불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법 실상은 해탈성불의 법이요, 구경열반이요, 구경갑이다, 구경각이다. 더 없습니다. 그 위에 법이 또 있고 또 있고 이거 아니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 구경각이다. 끝이다. 구경각이라는 것은 거기가 부처님 자리라는 뜻이죠. 또 이 경에서 심려시를 설하셨습니다. 심려시가 제법 실상의 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법문이거든요. 처음에 이문에 들어가지고 그 제법 실상의 도리를 알고 싶고 심려시의 도리를 갖다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묻고 다녔습니다. 어느 곳에 멀지 않은 곳입니다. 어느 곳에 이 법화경 한다는 스님이 있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심려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심려시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무엇이 그 중요하다고 그러냐?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 이 스님이 심려시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이 묻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알고 싶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서 물었는데, 그렇게 말을 잘라버리니까, 아, 이 스님 아직까지 심려시를 갖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이래가지고 다시는 그 스님을 두 번 다시 찾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려시를 설하셨는데 소위 이제 여시상, 여시성, 여시지 이렇게 나가죠. 여시장, 여시력, 여시본말구경당 이렇게 나가는데, 이 심려시는 제법 세상의 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법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심려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졌다고 심려시고 못 깨졌다고 심려시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물은 물대로 심려시고 산은 산대로 심려시입니다. 그 심려시에서 이제 이해를 하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 말씀이 곧 제법 실상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옥계부터서 불계까지를 갖다 10법계라고 합니다. 10법계가 각각 법계마다 심려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심려시를 갖추고, 지옥은 지옥대로 심려시를 갖추고 있고, 불계는 불계대로 심려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 어떤 체형을 갖고 있든 간에 끝내는 동등하다는 것이 곧 본말 구경등이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린 것 같으면 부처님과 중생이 그 성품은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해서 수성하고 중생을 해서 하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려시, 본말구경 등은 동등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불실상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씀은 제법실상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이 변해가지고 실상이 아니요, 물이 변해가지고 실상이 아니다. 산은 산 그대로 실상이요, 물은 물 그대로 실상이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고, 지옥은 지옥대로 그대로 실상이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진실한 모습을 두고 제법실상이라 하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담고 있는 법이 곧 심려시입니다. 요즘 우리
소식지에 심려시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개수 심려시가 그 몇 호 연속 나가지요. 온갖 모든 것은 심려시를 벗어날 수가 없고 제법 실상인 것이다. 따라서 산은 산 그대로 실상이요, 물은 물 그대로 실상이다. 심려시라는 뜻입니다. 온갖 모든 것이 심려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옥은 지옥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심려시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려시에서 제일 마지막 그 문헌이 본말구경등이다 하시죠. 본말구경등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지, 어떤 체형을 갖고 있든지, 어떤 작용과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인연가부가 있든지 간에 처음과 끝이 동등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불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는 것도 뭐 부처님의 심려시와 중생의 심려시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 저마다 갖고 있는 불성은 동등하다는 뜻이죠.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 자성은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그 자성이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본부는 경계를 취하고 눈을 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귀를 듣고 향기 맡고 맛보고 촉감 이런 데서 전부 집착하는 것 같아요. 경계에 취한다 그런 말씀하지요. 눈을 보고 거기 집착하고 향기 맡고 거기 집착하고 촉감을 갖고 거기 집착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인은 마음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마음을 취한다. 항상 자기 마음을 취한다. 우리는 마음을 계속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취한다 이렇게 되죠. 마음이 청정하면은 시방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지옥이면 어딜 가도 지옥입니다. 흔히들 천당이다, 지옥이다, 극락이다 하는 것은 이스님은 늘 그러죠. 어떤 지행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사연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연불하라. 연불하는 것 때문에 극락 간다. 늘 그러셨죠. 전부 방편입니다.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내가 앉은 그 자리를 갖다 극락을 수행해야 되고 부처님 부국토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지고 극락세계에 간다. 근기가 하열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도량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잡다한 것을 한쪽으로 치우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막 그럽니다. 그때 스님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그대로 둘 것을 그만 청소는 하고 그대로 두면 되는데 어딜 옮긴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뭐 아니라 또 행사 끝나는 것 같으면 스님은 또 옛날 그 자리를 또 다시 옮깁니다. 뭐 이 옮기고 저리고 하는 것 같으면 스님 수고만 자꾸 보태는 거죠. 그냥 그만 그대로 놔고 뭐 정리하고 청소하면 되는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데를 자꾸 갖다 숨기려고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진여법성의 입장이 또한 제불실상의 도리에서 보는 것 같으면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도리를, 그런 이제 진여법성이나 제불실상의 도리에서 보고, 그는 이제 벌써 이치에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큰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참 말씀하는 것 같고, 이 사바세계가 제불실상의 도리에서 보는 것 때문에 이 사바세계가 극락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 불국토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오더러 가서 극락세계 가가지고 여기서 서방 극락세계 서방으로 10만 불국토 지나가서 그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머무는 그곳이 부처님 불국토요, 부처님 자리요, 영산해상이요, 거기가 상적강토입니다. 지금 분별공덕품 제17분별공덕품에 보는 것 때문에는 제목 봉창을 할 때, 우리가 제목 봉창을 할 때 자기 앉은 그 자리가 불국토임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서 제목 봉창하란 말이에요. 30분, 1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시간이 자기 마음이 막 이리 밖으로 도망가고 밖으로 막 도망가고 이럴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 제목 봉창하는 시간이. 한데 자기 마음이 가만히 안정이 되고 여기가 부처님 자리고 부처님 참 극락 상적강토라는 것을 간하고 함으로 해서 시간이 언제 갔는지 지나갑니다. 그 분별공덕편에서도 이 사바세계가 황금으로 경계를 하고 유리로 땅이 되고 온갖 법의 가일이 열리고 칠보로 장엄되고 지금 이 품에서 그렇게 간하라고 해놓으시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간을 비춰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그 물건이 거기 있다면 물론 당연히 취해야 되고 버려야 할 거는 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법 실상에서 도리에서 보는 것 같으면 사바가 꽃적강토고 부처님 불국토고 번뇌 갖고 버리고, 우리 지금 현재 중생들 마음은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생사가 열반이다. 다른 별교나 통교나 다른 보살들은 생사를 끊고 여의고 열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생사에 묶이는 그런 길가 됩니다. 생사 그 자체가 열반이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을 것이 아니고 생사를 여의고 열반을 얻을 것이 아니라 산이든 물이든 뭐든지 간에 그대로가 실상입니다. 그대로가. 사람은 사람대로 그대로가 실상이고 심려십니다. 그래서 실상이나 심려시 입장에서 물론 같은 의미가 당연히 말은 달라도 같은 뜻입니다. 심려시나 실상은. 실상이 곧 심려시고 심려시가 또 실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 되면은 있는 그대로가 온갖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거든요. 오래 옮기고 변하고 이것이 아니고, 실상은 변개하지를 않습니다. 변하거나 개선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상은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자기 마음의 진실한 모습이 곧 제불실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불실상의 도를 갖다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거기에 대해서 비추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스님이나 다른 분들의 뜻이 지금 이 스님이 설한 이 참 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도반들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경전대가요. 다시 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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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경제사신의 품 시종께서 지난 옛적부터 법을 설하신 지는 이미 오래 시간을 그때 저희가 자리에 있어서 내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져서 다만 무상무장만을 생각하고 보살법인 신통으로 즐겁게 놓이는 것과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과 중생이 성취시키는 일에는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상에서 나와 열반을 정덕하게 하시고 또 지금 저희들도 나이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따라 삼분이에는 한 생각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무명연하경 수보리 마가 듣는 마가서 마못 걸는 이분들이 이 네 제자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품고 있던 마음을 부처님 전에 솔직히 이제 털어놨는 이제 그런 경우죠. 우리들도 부처님 같은 열반을 얻었는데 더 나아가 뭐 다른 법을 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세종께서 지난해 때부터 법을 설하신 지는 이미 오래 시간을 그때 저희가 자리에 있었을 때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져서 다만 무장만을 생각하고 제법이 공하다는 그 공과 어떤 그 모든 법이 상이 없다는 것과 또 지을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만 하고 이 이제 경우를 갖다 해결하는 것 때문에 아랑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보살법인 신통으로 즐겁게 논의는 것과 보살법은 뭡니까? 자리 이타행입니다. 물론 육바람일 닦아가지고 육바람일 그 자체가 자리 이타행이거든요. 육바람을 닦는 것은 자리가 되고 남을 일러주고 남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제 그 참 이타행인데 자리 이타행이 곧 보살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살법인 신통으로 즐겁게 논의는 것과 이것은 그 중생을 제도함의 비유입니다.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국토는 우리 마음의 국토지 어떤 그 실제 어떤 지행적인 국토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불국토,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가 자기 마음과 한데 불국토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에는 중생을 성취시킨다는 것도 이타행이죠. 중생을 이 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참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 중생을 성취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일에는 마음에 깊어하지 않아요. 이 일에 마음을 두지 않다는 것은 보살도에는 성문지에 머물고 있어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는데 뭐 보살도를 딱 끌고 뭐 있냐 이래가지고 전혀 그에 대한 참 그런 생각을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즐겁게 논의는 것과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에는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보살도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상계에서 나와 열반을 증득하게 하시고 상계에서 나왔다는 것은 불난집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불난집에 빠져나와가지고 열반을 얻었다는 자기들은 열반을 갖다가 자기들 이 열반을 갖다가 보통 생사를 여의는 것 때문에 열반을 얻었다고 이 아라한테는 이렇게 하네요. 생사를 여인 것은 우리 화선유품을 보는 것 때문에
보물을 구하러 가다가 중간에 쉬게 하기 한 하나의 중간에 그 휴식처를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오아시스가 우리 머문다고 해서 그래서 영원히 머문 것은 아니지. 더 나아가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네들은 그 생사를 여있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상계에서 나와 열반을 증득하게 하시고 또 지금 저희를 또 나이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아누따라 삼마삼보리에는 한 생각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나이다. 이들은 소승법에 생사를 면하는 것은 소승법, 그건 사제법을 깨달아가지고 지금 생사를 면하게 되는데 작은 법에 머물고 큰 법에 전혀 뜻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머슴살이 하는 작은 그 하루 품삯을 기대하고 머슴살이 하는 그런 개와 같은 참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랑이 예행적입니다. 예행적으로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도랑이라고 혹시 거기 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랑인데 궁궐 같은 그런 기아집이 몇 채나 도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전에 이 스님이 3년 앞에 나갈 때 한 번씩 만납니다. 아니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큰 불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 스님 답이 그렇습니다. 속가에 행제관들 돈까지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나무 일이지만은 저기 걱정이 됐다.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나중에 그 행제관들한테도 이 어떤 재물적으로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님은 무슨 불사를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하지. 우리 불자들 보시만 바라보고 덜렁 벌리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부담 안 주는 범위까지 가야 됩니다. 최소한도 70% 80%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그냥 맨주먹으로 시작한 그런 불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 동네에 그 도랑 바로 밑에 사는 어떤 보살이 왔는데 그 도랑 이제 이야기가 나가지고 그 도랑이 그렇게 규모가 크고 이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어떡하나 그렇게 애터지게 10년 20년 이상 그 불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불사가 완전히 완성된 그런 상태는 아닐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그 도랑에 가본 지가 한 몇 년 되긴 됐는데 어쨌든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혼신을 담아가요 그 이룩한 불사를 갖다가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다른 분에게 그 도랑이 운영권이 넘어갔다면은 이는 큰 문제다. 그럴 때 이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인 것 같으면 내가 본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안 좋은 일인 것 같으면 안 좋은 일을 갖다 그걸 갖다 근본을 삼고 표본을 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는데 그건 외행적으로만 키우고 내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행이 커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내실은 뭡니까? 수행입니다. 수행에서 내실이 오거든요. 수행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여행만 크는 것 때문에 그거는 헛개비집입니다. 도깨비집입니다. 이 스님이 지금 이제 영산회상을 건립해놨고
우리 지금 여기 오시는 우리 불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영산회상에 그 앞에 가서 지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공덕 장음이 되도록, 공덕 장음이 돼야 어서 뭐 예배하든지 절을 하든지 하는 것 때문에 공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도랑 전체를 갖다 공덕 장음을 하자. 그것은 수행밖에 없다. 스님 그런 생각이에요. 수행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로지 수행으로서 도랑 전체를 갖다 공덕 장음을 하자. 영산회상도 이제 건립을 언제 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공덕 장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 경주불구사 지금 현재 석굴암 같은 경우도 많은 불자들이 와서 참 예배하고 하니까 공덕 장음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세월이 가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산회상도 마찬가지, 우리 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큰 도랑이 왜 너무 손에 넘어갔는가? 왜 다른 사람이 넘어갔는가? 말씀드린 대로 여행은 커졌는데, 여행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도랑이 되었는데 수양이 못 따라갔다.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그렇게 뭐 화려한 건 아니지만 우리 참 1년마다 열심히 모이가 수행하고 이런 경우가 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법화경하는 우리 국내에서 1년마다 이 법회 열리는 경우도 없는 걸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왜 1시간 수행하고 1시간 법문합니까? 법문만 듣고 그만 돌아가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1시간 법문하고 1시간 우리가 수행하고 법문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같이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얻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예행과 내실을 바르게 반반하게 같이 맞추고 가야 된다. 여행만 크는 것은 반드시 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그 도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는 문제가 그거 있구나.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것은 그 스님의 그 방법이 취한 방법이 잘못됐다. 그 규모를 절반을 줄이더라도 자기 수행에 따르고 자기 그 내적인 공덕이 쌓여지는데 그게 안 되고 여행만 해야 하니까 결국 중간에 저렇게 부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듣고는 스님이 수행을 끊어 놓치지 않고 계속하는 걸 참 잘한 일이구나. 앞으로도 이것은 여행과 내실이 같이 가야 된다. 나란히 가야 된다. 이것을 이런 참 진리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그 말을 듣고는 오늘 다시 또 경전 나머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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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경 제사신의 품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도 안녕 따라 삼불이의 수기를 주심을 듣자옵고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전에 없던 기쁨을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못한 지금 뜻밖의 희유한 법을 듣자옵고 스스로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큰 이익을 얻었으며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나무묘법연하경 이 신의 품을 갖다가 글자 8자로만 추서한다면은 무가보주 값도 없는 법의 구슬을 불구자들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그 글자 8자로서
그 뜻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가 보주 불고자다. 그러니까 이 성문들이 성불하는 걸 말합니다. 이 성문들이 이 법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성불 못하겠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을 갖다 애터지 이렇게 그 모범연학의 일성법을 갖다 구하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무문자설을 해가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자들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그래서 신의 품의 뜻이 그 글자 8자로서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도 안을 따라 삼마삼불 수의를 주심을 듣자고, 지금 이 모범연화경 이전에 성문에게 성불 수의를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모범연화경 정문에 큰 도리가 이성작불, 성문연각 성불하는 거죠. 다른 경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성작불, 글자 한 글자입니다. 한경에서는 이 성문들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할 것 같으면, 저 높은 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성문연각은 영원히 성불 못한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연꽃을 피웁니다. 흙탕물은 뭡니까? 번뇌가 치성한 중생심, 중생마음 가운데서 연꽃이 핀다. 연꽃이 피는 것 때문에 연꽃은 꽃이 피면서 그 안에 씨방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씨방은 뭡니까? 불소입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 아닙니까? 모범연화경 연꽃에 비유를 하거든요. 중생심 가운데, 번뇌가 치성한 중생심 가운데 연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성불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문들은 저 높은 산에 연꽃이 필 수 없대. 성불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영원히 성불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이 법에 덜물해서 전부 다 성불 수기를 받기 때문에 이 모범연화경 정문의 14품은 전체가 이성, 성문연각 성불하는 법을 전부 여기 설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방패품에서 제불실상의 도를 깨달은 그 제자가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제일 먼저 성불수기를 받고, 나머지 이 지금 모든 성문들이 차례차례 전부 12,000 아란들이 끝에 가서는 전부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문의 도리는 이성작불이다. 근데 그것도 글자 8자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제법실상 이성작불 이렇게 됩니다. 제법실상을 설하셔가지고 성문연각이 전부 성불하는 도리다. 그럼 본문의 도리는 구원실상 상주불멸. 그것이 8자로서 이렇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전부 그 본문과 정문의 뜻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매우 하냐하여 전에 없던 기쁨을 얻었나이다. 생하지도 못한 지금 뜻밖의 희유한 법을, 이 희유한 법이 바로 제불실상의 도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려시 같은 그런 제불실상의 도리입니다. 생하지도 못한 지금 뜻밖의 희유한 법을 듣자없고, 제불실상의 도리는 일체 중생 성불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희유한 법이죠. 스스로 매우 경사스럽고 다양스러우면 큰 이익을 얻었으며,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과보주 불구자득,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이 말씀이 신의 품 전체를 함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번부터서는 다음 시간 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큼 할게.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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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여
너무며법 연하경. 예, 승불하십시오.